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힘이 센 사람은 유리한 점이 많고 힘이 약한 사람은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우리 학생들은 내가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약한 괴롭힘 당하는 여자들 친구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상을 하지만 그런 슈퍼맨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깡패를 만나면 자기가 터지게 되고 또 도망을 치게 되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힘이 세고 성격이 못된 아이들은 주로 힘이 없는 아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또 다른 아이들까지 덩달아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바람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막 지금 훈련 마치고 온 신병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참들이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줍니다. 어떤 부대에서는 구타금지를 붙여놓으니까 구타금지 팻말 밑에서 막 신병을 때리기도 하고 그냥 때리는 정도만 아니고 막 굉장히 괴롭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심부름도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킵니다. 대개는 이제 그걸 꼭 참고 내가 고참이 되면 또 나도 시켜 먹을 수 있다, 그걸 참지만 그 못 참는 신병은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자살을 하든지 총기 사고를 저지르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남자 위주의 이런 직장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이런 행동들 당해도 혹시 직장에서 잘릴까 싶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전에 목욕탕 사우나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사귐성이 좋아요. 그래서 제보고 묻는 겁니다. 골프 잘하느냐고. 그래서 골프 못한다 이랬더니 자기는 지금 이 한 바구니를 지금 치고 왔더니 뻐근하다 이러면서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이랬더니 말도 마세요. 세금 조사 한번 당하고 자기 당뇨가 생겼는데 자기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세무조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냐 하니까 자기 정말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사업하는 분들은 힘을 가진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문명화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싶은 이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자존심이 대단해가지고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다 생각되면 아첨하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잘 굽히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사교적이지도 않고 남의 비위를 잘 받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 자들, 약한 자들 잡아먹으려고 막 설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타겟트가 되어가지고 참 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까지는 못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순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안해서, 너무너무 미래가 불안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이 불안해서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병을 가지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은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이 무엇인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노래의 그 리듬이 아주 격렬하게 부르는 이런 리듬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를 때 아주 격렬한 이런 발음으로 불러라,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다윗을 이렇게 사울 왕에게 밀고 하고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이런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시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노업에 있는 성전으로 도망을 쳤다가 거기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뭣도 모르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십이라는 황무지에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밀고를 하는 바람에 다윗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구시라는 사람의 이런 밀고 때문에 다윗의 평판은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의심의 병에 걸렸던 사울 왕이 죽으라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었던 배경이 바로 이 구시라는 사람의 밀고에서부터, 험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밀고를 하는 바람에 다윗은 도망을 다니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다윗의 의로움을 믿어주지 않는 정말 이 사면 초가에 빠진 상태에서 시편 7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편 7편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이 적대적으로 변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편 7편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참 사람이 다급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어디 도망칠 때도 마땅치가 않고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누가 어디로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다면 사실 우리가 어디 피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직장에서 상사가 얼마나 달달달달 자기를 볶든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화장실 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있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참 편안한 곳인데, 사실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다 나오면 또 막 닦아 세운다는, 화장실에 왜 그래 오래 있었느냐고. 근데 자고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변기 위에 앉아있는 그 시간만큼은 참 어느 누구도 나를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해졌더라, 이런 말처럼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 전부 다 다윗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로는 웃고 있고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부 이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시골떡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사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을 훨씬 높은 그 점수를 주는 거 보고 왕이 시기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몰랐는가 하면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 더 미워한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미워하고 일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시기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미워하고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사람의 인품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더 훌륭하려고 그러고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그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내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성기 100개를 잘라오면 결혼시켜 주겠다 하는 말을 흘립니다. 이거는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 손에 죽으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빨리 이제 감을 잡아야 됩니다. 왕이 결혼시켜 준다는 건 진심이 아니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시골 출신이 그걸 압니까? 더 열심히 죽여가 200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그 관리들이 또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왕을 미워하지 않는데 왜 왕이 나를 미워할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알면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시기심이라는 거,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못 봐주는 것입니다. 요걸 모르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노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눈이 뒤집어진 사울 왕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그 골리앗에 칼도 줬다는 그 밀고를 받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게 되고 다윗은 이제 그때부터 끝없는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천지에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는 주께로 피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옵소서. 사람이 급한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쫓아오는 사람들이 집을 알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에워싸든지 집을 수색하기 때문에 집으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에게 성부수를 던지는데 어떤 성부수를 던지는가 하면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을 칩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말 속에는 이 세상은 피할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받아주는 곳도 없고, 이 세상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아주 놀라운 성부술.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로 피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아니란 것이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얼마든지 노출이 되고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성소에서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망친 그 피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나는 그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런 고백을 던지게 됩니다. 군인이 어떤 적지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 개인 집도 그렇고 굴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지금 적들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무전기를 가지고 본부와 계속 지금 통신을 하고 있고, 본부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지금 항공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지시를 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이 본부와 소통이 되는, 이게 그에게는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본부에서는 지금 여차하면 지금 부대가 출동하고 헬기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하고 지금 통신하고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뭐 바위 밑이든 나무 밑이든 골짜기든 통신이 되는 곳이 그 병사에게는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기고 쫓기는데 어느 누구도 잡아갈 수 없는 그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기도 응답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사활을 결정하는 문제가 기도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위기가 닥칠 때 그 기도하는 곳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옥중에서 많이 두들겨 맞고 막 이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옥중에서 하나님과 통신을 합니다.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양쪽의 군인들과 묶어가지고 결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같이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이려고. 근데 성도들이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근데 거기가 바로 안전한 곳으로 변하면서 천사가 베드로의 그 결박이 다 풀어지게 만들고 데리고 나오는데, 군병들이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 천사하고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못 봅니다. 천사는 못 본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봤을 텐데 못 봅니다. 문이 다 열리면서 낭통가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이 베드로는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데, 얼마나 사울 왕이 정확하게 추격을 해왔는가 하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옷자락을 베어가서
당신은 사실 오늘 나에게 죽은 겁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어려움 당하면 계속 코너로 밀리는데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구제받을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면서 적들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걸 잡아내질 못합니다. 엉뚱한 데만 자꾸 엉뚱한 데만 찾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아주 놀라운 피난처인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뻘겋게 해서 막 찾아오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거기서 건져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눈을 다 멀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다 잠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우리가 동물 영화를 보면 참 이 노루, 특히 그 새끼 노루, 그걸 이 사자들이 막 덤벼들어서 목을 물어뜯고 나서는 막 뜯어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막 덤벼들면은 그냥 물어뜯어서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가는 그거밖에 우리는 못 배웠는데, 사자가 덤벼들고 표범이 들고 강한 자들이 덤벼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맹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윗의 항의가 나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다윗은 이 시기심, 질투라는 거,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지, 이렇게 맹목적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잘 되면 다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걸 다윗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 사회적인 지위, 또 결혼한 그 가정, 평판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자기 그 왕을 배신하고 국민들을 배신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 이런 누명을 뒤집으시고 쫓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맞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쫓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망하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요? 다윗은 지금 내가 이런 일을, 일어날 만한 일을 하나라도 한 적이 있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넘겨서 내 영혼 짓밟히게 하시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뒹굴게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뭘 말합니까? 물증을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다 그렇거든요. 양들은 다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했는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려고 막 함정을 파고 결국은 나를 쫓아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만 너무너무 많이 받고 은혜만 받다가 보니까 정말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 기분만 가지고 나만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에 사람 고개 숙일 줄 모릅니다. 얼마나 고개가 뻣뻣한 줄 몰라요. 그리고 이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돈 개념이 별로 없어요. 돈 작은 개념이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거 굉장히 예민한데 돈 단위가 커지면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1000만 원하고 100억이 같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 돈 계산하면 뭐 50원, 500원 이러면 꼭 틀립니다. 꼭 반드시 틀리. 이 오자 때문에 이게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적어도 이 은행원 출신 아닙니까? 은행원. 은행에 가니까 지점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김수택 씨, 요 종이 신문지 해가 이제 헤아리라는 겁니다. 한 번 헤아리면 101장, 한 번 헤아리면 뭐 99장, 안 맞아요. 옆에 있는 그 아가씨들, 이제 텔 아가씨들 아닙니까? 내 도장 찍힌 돈은 다 찾아가지고 다시 헤아려요. 그러면 다 틀립니다. 안 맞아요. 이 100만 원이 안 맞아요. 돈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참 좋은데 실력이 없어요. 막 기도나 하고 막 이렇지 실제로 물정도 모르고 실력도 없고 그냥 막 하나님이 막 믿음으로 다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독한 사람 한번 걸리게 하면 어떻습니까? 걸리면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게 됩니다.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깔보는지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많은 고생당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인데 이제 인사를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인사를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전에는 그건 아첨이다, 아부다,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정인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생활 절대로 못합니다. 고개를 이제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고생, 갈고 닦이는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실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걸려가지고 물정을 알게 됩니다. 세상 돌아다니는 물정을 알게 되고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그리고 현실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엄청나게 갈고 닦이고 정말 눈물 바가지 흘리고 난 뒤에 참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하고 난 뒤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하는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참 음식을 먹는데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국물 반, 밥 반, 그 국물이 이제 눈물인 겁니다. 얼마나 울면서 그걸 먹는지 몰라요. 근데 이러면서 좀 대화가 통합니다. 이런 걸 안 겪은 분들은 머리만 좋고
머리만 좋고 성경만 읽고 이런 분들 보면 아우 답답합니다. 진짜 진실로 답답한데, 이 대인관계도 빵점이고 돌아가는 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실제로 무능하고 사람만 좋고 무능하고. 여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좀 못돼도 괜찮은데 유능한 게 낫다 그래요. 참 사람은 순수한데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해요. 사람들이 막 답답해서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한번 실컷 고생을 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이 돈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사람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인사를 웬만한 건 인사로 해결 다 됩니다. 사회생활은 인사로 다 해결이 됩니다. 웬만한 것은 그냥 한번 인사했던 사람과 인사 안 했던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첨이 아니구나. 이거는 인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데도 참 순결해요.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세상에 그냥 엘리트는 반드시 오만합니다. 엘리트 중에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한 만큼 딱 챙깁니다. 돈을 챙깁니다. 그런 사람은, 엘리트는 아주 오만하고 자기 그만큼 챙기고 얼마나 다른 사람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는 줄 알고 우습게 합니다. 근데 실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겸손하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시편 7편을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한 번 고난받고 실컷 당하고, 근데 실력이 있는데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시편 7편을 극복한 사람들은 현실적인데 겸손하면서 실력이 있고 현실을 인정하니까 오늘 이 세상이 필요로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남이 떨어져요. 사람은 괜찮은데 그냥 너무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고 너무너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이 힘을 가진 사람들 현실에 한번 부딪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결국은 돈이고 학벌이고 힘이구나. 이걸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한번 부딪혀 보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게 이 세상 현실에 이 악한 자들 앞에서 너무너무 힘이 없고, 역시 세상은 돈이고 학벌이고 권력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쓰러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과 지식과 학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역시 내 신앙이 옳았구나.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더 자신의 그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현실을 한번 부딪혀 봐야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현실에 한번 부딪혀 봤을 때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하고 비교되지 않는 큰 파워를 가지는가, 이걸 알게 되는데, 이걸 안 겪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막 틱틱거리고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될 줄로 아는데 한번 부딪혀 보면은 얼마나 이 현실이 무서운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그런 짓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가 막히다 이놈아.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시기심이 꽉 차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고 뜨는 거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람들마다 주장이 다 틀리고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옳고 그런 것이 가려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보다 더 높은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일어나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깨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건방지게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고 자기는 정말 삶과 죽음의 그 사이를 너무 아슬아슬하게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계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악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가 암흑기입니다. 이 암흑기는 정의가 숨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흑기를 허락하실까요? 사람들이 빛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감추어셔서 어두움의 때가 오게 하십니다. 그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못되게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짓밟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라고 하는 거 입으로 정의 뜯었는데 이 정의가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얼마나 우리 생활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하며 얼마나 이걸 무시했던가. 하나님 이제는 참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몰래 악한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세계가 보는 가운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7절과 8절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들을 다 둘러서게 해서 보는 앞에서 이 권력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독재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끌고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그냥 갖다 바칩니다. 자기가 안 하겠다 그래도 돈을 그냥 갖다 바치게 되고 모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나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다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될 때,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이 독재자는 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연단을 겪으면서 이 돈을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까지 주셨는데 이 돈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돈이 굉장히 그 자기를 이 오염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이걸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주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전부 다 이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정의의 편에 서서 지금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리고 결국은 다 드러나고 전부 다 알려지게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왜 그런 돈들을 내가 가져서 망하겠는가.
그래서 이 연단 받은 사람과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틀립니다.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 치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안 모으면 뭘 하겠습니까? 막 안 한다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끌고 모으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돈에 있어서 깨끗합니다. 돈까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돈을 주시지도 않고 돈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근데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학벌도 괜찮은 것 같고 얼굴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 일을 못 해가지고 말은 뻔지르니 하는데 일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결국은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물도 좀 아닌 것 같고, 또 뭐 이런 스펙도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해서 딱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뭐 요란하게 말을 하고 무슨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준비된 대로 아니까요. 프로세스하고 답을 딱 아니까 바로 일사천리로 이걸 진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보면 외모도 약간 실망스럽고요, 너무 화려하면 이게 아닌 거로 봐야 됩니다. 너무 스펙이 너무 화려하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막 영화배우 막 장동건 같이 생기고 막, 이거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쓸 리가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난 억울합니다.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생길 리가 없어요. 그렇게 잘생길 리가 없고, 그런 스펙을 준비할 그런 정신 같으면, 그 썩은 정신이, 시간이 아까워요. 벌써 화려한, 이거 벌써 그럴 정도 같으면 이거는 벌써 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이 정치나 이 교계를 이렇게 보면 역시 외모는 어떤 때는 탤런트인 줄 알아요. 탤런트. 새로 목사들 막 안수받고 막 이렇게 막 부임하고 이런 거 보면, 아유, 어디서 탤런트를 데리고 왔구나. 근데 보면 이 설교가 안 되네. 설교가 안 되고 목회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왜냐하면 사람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내는 눈도 없고, 그런 사람을 길러내지도 않고, 결국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동으로 있던 너를 내가 찾아내었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종을 딱 찾아내고 난 뒤에는 도와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처세술이나 뭐 학벌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정직한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건 틀렸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오늘 시대 때 보면 정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모든 화살로부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뒤에서 공격하고 옆에서 공격하고 밑에서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루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매일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고 신경질 내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노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의 그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 매일매일 참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더 돈을 모으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못된 짓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참 실패하는 길입니다. 12절과 13절 보면 하나님이 회개치 아니하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은 없으면서 돈이 많은 사람, 믿음이 없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 믿음이 없으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걸 가지고 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치시려고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 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석석 하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칼 가는 소리. 하나님이 칼 가는 소리를 좀 덜 해야 되는데 석석석 지금도 이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돈 잔뜩 벌어놓고 그걸 가지고 막 회사 또 뭐 늘리고 권력 또 가지고 지식 또 가지고 지금 막 갈고 있는데 칼 가는 소리, 하나님의 칼 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 들을 정도 같으면 청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되게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 막 돈 벌려고 막 덤벼드는 것이죠. 그거 들리면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막 지금 딱 먹여놨습니다. 염통, 심장을 쏘려고 지금 딱 그 화살 떨리는 소리, 화살 떨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 날까요? 부르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석석석 부르르 석석 지금 칼도 지금 갈고 있고 화살도 지금 당겨가지고 지금 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믿음 없이 공부 짜다리 하고 믿음 없이 또 참 불쌍한 사람이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부러워가지고 막 따라하려고 이러는데 그거 잘못하면 자기도 그거 맞게 됩니다. 석석석 하는 그 칼날에 실수로 자기도 맞게 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는 쭉 내려가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려가게 되고 모래가 다 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칼은 번뜩이고 화살은 날아가게 되는데 불화살인 것입니다. 불화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돈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하루살이나 금불밖에 안 됩니다. 불에 그냥 다 썩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을 통과한 보석가 아닙니다. 보석. 불을 통과한 보석. 우리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불.
우리에게는 불이 있고, 악한 자들은 불이 없는 마른 잎에 불과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불을 가지고 있어요. 부흥의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낳게 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주장들을 하는데 재앙입니다. 전부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기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인기라는 게 얼마나 헛되고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인기 좀 끌려고 막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계에도 보면 그 인기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이 인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 안개보다 더 못한 것인데 그 사람들 인기를 한번 끌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데 재앙입니다. 전부 재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다른 사람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는 사실을 잊어먹어버리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남을 해치려고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남을 망하게 하려고 시스템을 짰는데 자기가 그 시스템에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결국은 악한 자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머리 정수리로, 자기 영혼, 자기 인생 가치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를 자기 머리로 돌리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말을 조심하느냐, 왜 처신을 하는데 조심하냐,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왜 바보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큰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하는데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에 갚아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존이란 말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지존이란 말을, 지존이란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지존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할 때 하나님에게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라살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도 계시며 하나님은 악한 자보다 수천만 배 더 힘이 센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